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감사할 것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한꺼번에 300만 원, 액수를 밝혀도 괜찮죠? 300만 원을 헌금해서 100만 원은 인도네시아 재간철 김원주 사모님, 선교사님 건강을 위해 쓰여졌으면 좋겠다. 한 분은 이제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암으로 투병하는 가정에 100만 원을 지정해서 하시고, 나머지 100만 원을 50만 원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건강 위해서, 또 50만 원은 해외 선교사님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다 그랬어요. 저는 이제 그 항목을 보면서 갑자기 해외 선교사님 코로나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주중에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김명수 선교사라고 고열이 났는데, 고열이 계속돼서 입원했는데 코로나는 아닐 줄 알았어요. 근데 검사해 보니까 코로나로 확진 판정이 돼서 입원했고, 또 그 사모님하고 딸은 검사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너무 딱 들어맞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고 그렇게 하셨을까? 놀라워. 알고 봤더니 그 집사님 가정이 작년 연말부터 그렇게 헌금하려고 작정했다가 안 돼서 미루다가 이번에 결단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기도 적절하게 조절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놀랍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육국 중보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는 많은 교사들, 성도님들이 참석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고요. 또 위기를 기회로 패밀리 릴레이 기도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앞장서서 기도하는 자리를 감당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지난주에도 영화부실 얘기했는데요, 한 번 더 얘기할 텐데, 또 주중에 한 분이 예쁜 컬러로 필름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캐비넷 장인가요? 거기를 너무 이쁜 색으로 바꿔놨어요. 한번 꼭 보세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우리 교회 그 인터넷을 위한 와이파이 단말기가 너무 낡아서 늘 마음이 쓰였는데 어제 너무 좋은 것으로 그렇게 공급해 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강력히 일하고 있음을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집은 왜 역사 안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가 나타난 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는 오늘 설교라고 생각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너는 기도하라. 본문은요,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1111이에요. 여러분은 아무렇지 않지만 저는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 꼭 맞는 설교를 주셨어요. 사실 우리는 아시는 것처럼 설교자 회의를 하고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육자가 함께 정하고, 이 본문은 3년 커리로 돌아가니까 이 느헤미야를 일부러 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 느헤미야 본문을 주시고 너는 기도하라는 제목을 줬어요. 근데 사실은요, 너는 기도하라는 제목 봤을 때 기대감이 됩니까? 부담이 빡 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부담이 오죠? 기도도 못하는데, 이번에 신청도 안 했는데, 또 기도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부담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부담을 느끼는 것 자체가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란 뭡니까? 기도는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그런데 모든 종교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어떤 면에 다를까요? 기독교의 기도는 내 소원 성취를 위한 수단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뭐 하라는 거였다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기억하시죠? 근데 이제 오늘 같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생활은 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배자,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자와 기도자는 히브리어로 같은 어근에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곧 기도죠. 그래서 이 기도가 곧 예배라는 사실을요 보여주는 재미난 영상이 있어요. 만화 같은 건 않고요. 한 목사님의 간증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었던 기도에 대한 정의와 이 영상에서 나오는 그 중국 청년이 말하는 기도의 정의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한번 보여주세요. And I told you I wish only 5 minutes to tell you something very, very beautiful. We broadcast the gospel, our mission, Christian mission to the communist world. We have broadcast also to China. In China, where there was this fierce terror of Mao Zedong, rarely a reply did come, but sometimes. And on a slip, a reply came from he said, I'm a young communist. And I played with the radio and just tuned in, and I heard you speaking. I heard you again and again, and now I believe. But you start and finish every message on the radio with a prayer. I would also like to pray, but I don't know how. I've never been to a church. I've never heard people praying. How does one pray? He asks us, and he says, I believe. And now he says what he understands by prayer. And listen here to the definition of a prayer by one who has never been in a church and has never put hands on a Bible. I believe that prayer means to speak the whole day so that after everything you say, you can add amen. How do you like this definition of prayer? Prayer does not mean in the morning, in the evening, and at meal I should say some sentence, amen. No! Prayer means to speak the whole day so. When you like it and we don't like it, when something good happens, when something bad happens, whatever happens, you should be able to say amen to what you say. Such a definition of a Chinese who has never known anything about it. And he exemplifies. He says, you work in a factory the whole day. In the evening you are tired and you have had problems with your masters and so on. You come home and your wife gives you a soup. Soup has no taste. She has forgotten to put salt in the soup. But in exchange, her hair swims in the soup. And you feel like telling her, wait, what kind of a soup is this? Why don't you take care? Add amen to this, it doesn't go. But if you call her and say, my darling, I really appreciate it that you love me so much that thinking about me, you forgot to put salt in the soup. And what a surprise, you know how I love your hair. And you have put a hair in the soup. I can assure you, this hair I will put it in a medallion and will wear it around my neck. No need to put other hair in the soup in the future. And now come, I will give you a real kiss for the... Amen! That is a prayer. That's a prayer. 자막으로 나와서 이해가 되는가요? 우리는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것을 기도로 생각하지만 진짜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심지어 아멘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 영상과 함께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배인데 예배란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기도와 예배 같다 그랬죠.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당신이 당하는 가장 큰 고난 역시 하나님의 뜻일는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당신을 벌 주시기 원하실 수도 혹은 욥에게 그러셨듯이 당신을 시험하고자 하실 수 있다. 어떠한 경우든 이런 경우 당신 자신을 등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바로 예배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라는 말씀처럼 말이다. 하나님의 상함을 받기를 원하셨다. 가장 고귀한 예배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자. 기도가 예배고 그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기도라면 여러분 이상한 불평하면서 예수 이름 될 수 있나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요,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 기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장르 기용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은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사랑을 받는 아주 단순한 일이다. 성 어거스틴은 참되고 완전한 기도는 사랑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도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걸 막 달라고 해서 기도하면 뭐하냐, 응답도 못 받았는데 난 기도할 줄도 몰라, 이런 게 뭐냐면 기도에 대한 정의가 틀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일상적인 교제와 사귐인 것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기도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전제하고 밑바탕에 깔고, 오늘은 특별히 그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너는 기도하라. 근데 왜 당신도 아니고 너냐, 기분 나쁘게. 이게 너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들이 처한 형편과 처지와 환경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 같지만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볼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수요일마다 12신조라고 12신조라고 기독교인이 믿어야 될 12가지, 그러니까 다 줄여서 12개를 정리해 놓은 게 12신조인데, 지난주 수요일 날 11번을 했어요. 거기 보면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듣는 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Wait upon the preaching of word. 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웨이터가 나온 거 아시죠? 웨이터가 뭐 하는 거예요? 식탁에서 손님의 주문을 기다리고 주문하면 봉사하려고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설교를 듣는 목적이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듣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설교인 거예요. 설교가 단순히 은혜가 되니 안 되니 그런 게 아니에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전체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안산과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설교를 통하여 각자에게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한 주간 살아간다면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냐면 느헤미야가 하는 얘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사실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술관원이었어요. 술관원, 술상무가 아니에요. 원래로 말하면 술상무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습게 여길지 모르지만, 이 당시의 술관원은 이 왕과 가장 가까운 자리, 더불어 술 마시는 자리잖아요. 술 먹고 해롱하는데 나쁜 마음 먹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술관원인 거예요. 같이 술을 나누면서 고민도 얘기하면 고민도 들어주고, 때로는 정보도 주면서 이 왕의 마음을 사실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그 자리에 앉혀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혀놨는데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늘 관심이 있었다. 다른 데 관심이 있었어요. 뭘까요? 자,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1장 1절과 2절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즉. 누가 물어보죠? 네, 하나님에게 묻는데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까? 궁금하고 관심이 있는 사람이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니란 사실은 따지고 보면 7장에 가보면 느헤미야의 동생이에요. 근데 이들이 왜
이 예루살렘에 왔다 가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갔다 오는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가 와서 묻는 거예요. 왜요? 평상시에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다른 형편과 처지와 같은 경험을 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기 때문에 각자의 관심사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그 다른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자로 세운 이유라는 거예요. 리더 수양회 때 제가 비전 강의를 하죠. 기억나시죠? 비전 강의를 할 때 여러분의 태어난 배경, 성장 배경, 심지어 모든 상처도 하나님이 자산으로 쓰시기 위한 퍼즐 조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때까지의 경험과 생각과 깨달음은 나의 관심사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똑같이 기쁨의 동산께 오지만 다 같은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볼 때마다 의자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 너무 침침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와이파이, 그 송수신기를 봅니다. 어떤 사람은 문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의 머리를 보겠지요. 넥타이를 보고 뭐 입었나. 왜? 관심사가 다 다른 거예요. 왜 다르죠? 그렇게 자라왔고 그런 상황 속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여러분을 특별히 쓰시기 위해서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갖는 관심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 나라를 보면서, 안산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열을 내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막 열을 내고 침을 튀면서 말하고 성질을 내고 때로는 울고 그런 게 있어요. 예,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쁘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 제목인 거예요.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술관원 맡게 하셨고 나중에 보지만 그 왕에게 부탁하는 자리, 부탁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탁해서 예루살렘 가서 성벽을 건축하는데 그가 그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에스더에게 왕후가 되게 해서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아느냐? 죽으면 죽으리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경험과 상처와 아픔 속에서 맺어진 결성된 그 성격, 그 성품, 때로는 그 많은 인생 경험이 보는 것을 다르게 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듣는 것을 다르게 듣게 돼 있어요. 그건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을 거기서 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기도하라. 다른 사람은 그것을 보고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아무런 생각이 없지만 너는 아파하고 너는 힘들어하고 너는 고통한다면 너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느헤미야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성포천을 갈 때마다 감사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포천을 앞에 가다 보면 대로가 나올 때 거기 거울 있는 거 아시죠? 그 거울 어떻게 생겼는지 들었죠? 제가 부탁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거기서 좌회전을 받을 때마다 좌측 우측에서 오는 차가 늘 위험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야, 나뿐 아니라 다 위험한데 거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제 이 중앙동, 지금 고잔이동 중앙동 바뀌었죠? 동장님이 안산 동산교회 집사님이 오셔서 한번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얘기됐어요. 동장님, 가능하시면 거기에 얘기해서 거울 좀 놔주시면 안 되겠어요? 거울이 딱 맞았어요. 근데 하나를 넣었더니 어떤 때는 이렇게 나 있고 어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막 지마들 막 바꿔놓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 두 개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그런 소원을 주시고 필요에 따라 동장을 만나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 있죠, 다리? 그거 사연이 있어요. 김인중 목사님이 그 다리 위치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 안산시에서 요청이 온 거예요. 다리를 놔야 되는데 위에 놔도 어렵고 아래도 놔도 어려우니까 목사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그 목사님이 사실 그 예술인과 선경 아파트의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 사이에 다리를 넣어달라 그래서 다리가 나아진 거예요. 놀랍죠? 아니, 놀란 게 아니라 여러분 적용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히 눈에 띄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걸 가지고 막 흥분하고 싸우고 열내지 마세요. 화가 나면 괜히 사람들은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다 비난하고 판단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걸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아프게 하신 것은 나의 기도를 기다리시는구나 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우리 3절 4절 또 먼저 읽어볼게요. 3절 4절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코로나19가 터져도 나만 괜찮으면 되지 이런 사람도 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예배를 못 드리고 새가족이 등록을 못하고 양육을 못하고 이웃 초청잔치를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구원받을 영혼이 없는 것이 아프고, 양육받아 치유될 사람이 기회를 놓친 것이 아프고, 주일학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걸 위해 기도하라고 부르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알지만 유독히 느헤미야가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기도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이 이름도요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 39장까지와 40장부터 66장까지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 다 아시죠? 40장 딱 열면 위로하라,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를 딱 들으면 위로하라부터 나오잖아요. 결국 그 위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구원을 얘기하는 건데, 결국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이 재건됨으로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는 통로로 쓰시기 위하여 느헤미야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술관원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경력, 지금 위치, 여러분의 재산, 관심, 취미, 이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 자리를 주신 것이고 그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남들은 아무 느낌이 없는 그 사건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하고 한숨 쉬고 절망하며 때로는 흥분해서 싸우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 몰라도 너의 기도를 내가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되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사실 이들이 그렇게 엉망진창이 된 것은 뭐예요? 죄 때문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붙드는 게 뭐냐면 언약에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아주 좀 이상해. 왜냐하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들이 심판을 당했는데 그 언약에 하나님 붙들면 어쩌자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 뒤에는 뭐가 있냐면요,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긍휼이란 말은 여러분 들어봤죠? 헤세드라 그래서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또 인자함, 이런 걸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려서 심판하지만 자기가 세운 언약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언약이죠? 언약을 쉽게 얘기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를 영원토록 지키고 복주고 보호할 것이다, 그런 게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뭐예요? 여기 보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인정해서 계명을 지켜야 돼. 근데 계명을 어겼잖아요. 심판받 마땅하죠. 그러니까 이제 언약 깨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자기가 한 말을 끝까지 놓칠 수 없어요. 뭐예요? 난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 될 것이다. 죄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담당시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영원히 사랑한다고 약속했지. 그래서 예수님이 성산치 갈 때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한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않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 약속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 아닙니까? 그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7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언약을 깨트렸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8절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그들이 이루어졌죠. 범죄했기 때문에 흩어진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근데 9절이 있잖아요. 9절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흩어졌고 멸망당했고 심판당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만약 너희들이 회개하면 돌이키면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회복시켜 주겠다. 지금 사실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동시에 마지막에 자기 술관원이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뭐냐면 자기가 왕에게 요청해서 자기가 가서 성벽을 건축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 왕이 누구냐면 이전에 그 성벽 건축을 중단하라 조소를 내렸던 왕이에요. 왕이 한번 명령했는데 그것을 자기 입으로 뒤집도록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더구나 술관원은 굉장히 신임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왕을 버리고 간다 그러면 왕이 괘씸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한 크리스천 형제가 출장 중에 갑자기 팔다리가 저리기 시작했대요. 과로 때문이겠다 생각하고 집에서 쉬었는데 아무리 쉬어도 나아지지 않아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골수암이라는 판정을 받은 거예요. 혹시나 해서 다른 병원에 갔어도 역시 진단은 똑같았어요. 의사가 말하기를 계속 치료를 받으면 1년 반 정도는 더 살 수 있지만 완치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의 부친과 형님이 의사였기 때문에 좋다는 약은 다 써봤지만 병세는 더욱 악화되어 갈 뿐이었어요. 열이 39도를 오르내리고 온몸이 반점이 생기고 혀와 잇몸에서 피가 나오고 시력장애 증상까지 생겼어요. 결국 골수암의 최악의 증세가 나타난 거죠. 이렇게 되자 모든 치료가 중단되고 수혈만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온 일가 친척들이 불쌍히 여겨서 피를 나누어줬어요. 그런데 체내에서 더 이상 피를 흡수하지 못하게 되어서 수혈도 못하게 됐어요. 세균이 혈액까지 침투하여 폐열 증세마저 나타나 이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처지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기도하면 나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상황을 보고 조건을 보고 기도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면 기도는 하지만 믿질 못해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을까? 나의 기도를 들을까? 목사님이 뻘뻘 흘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해 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기도원에 갈 것을 권유했대요. 그는 병원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느니 기도원에도 가보자. 기도원에도 가보자. 그래서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앰뷸런스에 몸을 싣고 기도원으로 향했습니다. 금식에 들어간 그는 얼마 되지 않아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그럼 죽으려고 하는 거죠, 뭐. 사흘 동안 40도가 넘는 고열 속에서 사경을 헤매던 그가 나흘째 되던 날 기적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모든 가족들과 교회 식구들은 함께 금식하고 철야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줄 것을
부르셨어요. 며칠 후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는 완전히 의식을 회복하여 5일째 되는 날에는 혼자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봤더니 정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모든 암을 기도하면 낫는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도저히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깨끗이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가능성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을 주고 눈물을 주고 답답함을 줬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나라가 변하겠냐? 내가 기도한다고 교회가 변하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우리 시부모가 변하겠어?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기도조차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줬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 여러분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응답이 없는가? 아까 그 중국 청년이 얘기했죠,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막 달라는 게 아니라 모든 말에 아멘을 붙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은 뭐예요? 기도 자체가 감사함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때 되게 원망하면서 해요. 불평한 사람 하고 때로는 뭐예요? 정말 안 하면 힘들어 죽으니까 억지로 해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한 아이 엄마의 간증, 국민일보에 나온 간증을 같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가 4살이 됐는데 말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해본 결과 언어뿐 아니라 사회성도 또래 아이들보다 발달 기준치보다 낮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분이 예수를 안 믿다가 이제 시어머니 때문에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적당히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가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멈추고 1년만 아이를 집중으로 돌보기로 하고 이제 애를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금방 지치고 막 잔소리만 늘더래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기도회로 간 거예요. 금요일 철야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통성기도 시간에 딸을 위해 기도하는데 갑자기 너는 누굴 위해 기도하느냐? 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잘 들으세요. 너는 누굴 위해 기도하느냐?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너무 놀라 주변을 돌아봤는데 기도자뿐이었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눈을 감고 기도하려는데 또다시 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누굴 위해 기도하느냐? 사람은 힘들면 기도하는데 그 뿌리를 보면 내가 힘드니까 내 힘듦을 빨리 해결해 달라고 남편이 구원받기를 애들이 변화되길 기도하지만 그 뿌리는 뭐예요?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를 사랑하고 교인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드니까 빨리 사회생활 하고 싶어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하는 거죠. 그 안에 감사가 있을까요? 아니죠. 그 안에 자기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 누굴 위해 기도하니? 성령님은 그동안 딸아이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세상에 빨리 나가고 싶어 아이의 말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던 모습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고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아이가 온전케 될 때까지 세상을 끊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엄마가 되겠노라고 딸을 지켜주는 든든한 엄마가 되겠노라고 서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 저의 삶은 세상을 끊어내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아이를 변화시키지 않죠?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언제까지라는 그 속에 왜 빨리 애가 변화돼야 되는데 그 뿌리는 뭐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불편하니까 그런 건 아닐까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한다면 그 기도는 정상적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아서도 문제고 또 문제는 알아요. 문제는 아는데 너무 교만해갖고 막 누구를 욕하고 비난하면서 기도하니 응답될 수가 없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이 느헤미야가 죄 지은 게 아니잖아요. 조상들이 죄를 졌지만 그럼 뭐예요? 나도 죄를 졌습니다. 함께 조상들의 죄를 자기 죄로 껴안고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나는 괜찮은데 저 인간이 문제니까 저 인간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도 동일한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철저하게 저를 회개하고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궁유를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0절을 볼까요?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뭘 붙잡는 거예요? 관계를 해서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누굽니까? 이들이 누굽니까? 주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낸 그래 언약 맺은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 종들 아니에요? 불쌍히 봐주세요. 우리는 여기서 할 말이 더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도 희생하지 않았어요. 아들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 자녀고 그런 교회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한국교회인데 하나님, 이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뭘 안다고 하면서 한국교회 목사들을 욕하고,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욕하는 사람은 이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대해서 입을 튀기면서 비판하면서 그 기도해봤자 소용없는 거죠.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많은 부족함을 내 죄로 껴안고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고, 주님,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고 구원한 백성이잖아요. 이렇게 두면 안 되잖아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서는 오늘이라고 얘기해. 근데 사실 2장 1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느헤미야가 그 왕에게 말한 것은 4달 뒤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절에 보시면 왕 20년 기슬루월 이랬죠. 기슬루월의 소식을 듣고 기도했어요. 2장 1절에 보면 20년 몇 월? 니산월, 4개월의 간격이 있는 거니까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그리고 4개월이 됐을 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왕 앞에서 슬픈 표정을 지면 그건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예배 시간에 성질 내시고 인상을 쓰고 계시면 무엄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와갖고 인상을 빡빡 쓰고 있다. 그건 뭐예요? 당신 기분 나쁩니다. 이거잖아요. 왕을 섬기는 사람이 앞에서 슬픈 기색을 한다거나 인생을 쓰면 바로 죽는 거예요. 아오지 탄강인 거예요. 김정은이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심이 있으면 안 돼. 자기도 모르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얼굴을 그렇게 했고 왕이 그걸 기분 나빠한 게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 묻는 거죠. 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거죠. 왕이요, 사실 내 조국이 이렇게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4절을 볼까? 2장 4절. 2장 4절.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래요? 2장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바로 때가 온 거예요. 그때 바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때도 기도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이 1장부터 끝장까지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여러 개 나와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비전의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비전을 강의하는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얘기하고 리더십을 얘기할 때도 느헤미야를 얘기해요. 근데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해서 술을 관원이 되게 했고, 그는 자기가 기도만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일들을 하게 하시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은혜를 형통케 하옵소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했는데 실제로 기도대로 5절을 보죠. 2장 5절 시작. 왕이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있었어요.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왕의 마음은 그렇다 치고 왕후가 옆에서 에이, 그건 아니지 이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왕후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조서를 내려서, 그 전에 성벽 건축을 중단하라 했던 사람이 성벽 건축을 다시 해라. 그리고 뭐예요? 필요한 물자를 다 공급해라.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안 돼요. 안산 멀었어요. 우리 교회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런 게 보인다면 정말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왜요? 여러분에게 그게 보였다는 것, 들렸다는 것,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주님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지만 네가 봐왔고 네가 들었다면 네가 기도해야 돼. 너는 기도해라, 그런 거예요. 동의하시죠?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위치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줬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느헤미야는 그냥 술관을 있으면 평생을 마음껏 권세를 부리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청탁을 하겠어요. 왕에게 한마디만 해달라고 어마어마하게 뇌물도 갖다 줄지 몰라요. 똥똥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뭐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내놓고 왕에게 요청하는 거죠. 실제로 그는 가서 60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 안에 성벽을 완전히 재건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성미 개그맨 아시나요? 이성미? 조혜련 예수 믿게 된 거 아시죠? 남녀 호랑개구를 정말 열심히 믿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조혜련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 많은데, 특별히 이성미 개그맨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성미가 예수를 믿고도 입이 그렇게 거렸대. 욕을 빼지 않고는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요, 진짜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캐나다로 이민 갔는데 어느 날 조혜련이 캐나다 가서 만나는데 욕이 싹 사라졌더래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자기 입술이 변화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래요. 그러면서 얼굴이 막 광채가 나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달라졌더래요. 그런데 이제 이 영미가 이 조혜련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한테 할 말 있다. 내가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내 이름을 하나님께 이야기해. 혜련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언니가 중보 기도를 하는 목록 중에 6번이 김용만, 7번이 조혜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 남녀 호랑개를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나중에 연락해서 언니 내 이름 빼줘. 4년 동안 자기를 위해 기도했다 그러는데 나 예수 믿고 싶지 않아, 내 이름 빼줘, 그랬다는 거예요. 7년 뒤에 이성미 개그맨이 한국으로 돌연 귀국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 밴쿠버가 너무 편하고 좋아서 돌아오기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너 돌아가서 그 연예인들을 연합시키라. 근데 다시 와서 이제 연예인 모임을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밴쿠버에서 편안히 신앙생활하는 그 이성미에 감동을 줘서 보낸 거죠.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먼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기도케 하시고 또 직접 내가 헌신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것만 아니죠. 작은 거를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감사 제목에 나눴던 우리 두 분, 사실은 그 300만 원을 헌금하신 집사님이 연말부터 헌금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대요. 근데 봉투에까지 넣어놨다가 자기가 그걸 못하고 그래서 몇 달을 아쉬워하다가 이번에 결단하고, 마침 아마 수입이 생겼나 봐요. 부동산에. 그래갖고 결단하고 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에 하신 거죠. 와이파이 송수신기. 교회 올 때마다 그 낡은 와이파이가 눈에 거슬렸어요. 다른 사람은 안 거슬렸죠, 여러분? 안 거슬리게 돼 있어요. 왜? 관심 있는 사람 눈에만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보는 사람, 특별히 그 일을 위해 부르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유머 섞인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 때마다 의자 때문에 성질 내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성질 나신다면 기도하세요. 우리 의자가 바꿔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감동하시면 의자 한 개값 내세요. 헌금하세요. 여러분, 안 해도 괜찮아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뒤에서 수근수근 대지 마세요. 그 기독교인이 할 짓이 아니에요. 할 짓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그게 불편하고 마음에 걸리면 오늘부터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 듣게 하신 건 뭐예요? 너는 기도해라.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 여러분 속한 공동체, 어디에서 뭘 하든지 여러분들의 보인다면, 들린다면, 그것이 아프다면, 힘들다면, 괴롭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을 알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우리 교회가, 안산과 민족과 열방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마귀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는데요, 우리의 지혜를 조소한다는 거예요.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떤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보를 한번 펴세요.